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다면, 골로새서 말씀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지역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교파와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 그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를 자처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나 안수집사도, 말빨이 세거나 교우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전 세계가 종교개혁 행사로 1년 동안 떠들썩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채교회에 북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불이 붙었습니다. 온 세계가 분주했고, 저도 금년도 1년 동안 이 종교개혁 관계 행사로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지지난주만 해도 또 종교개혁지를 목회자들과 함께 순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누구나 이제 다시 종교개혁을 해야 될 때가 다가왔다, 우리 자신과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공감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정을 고치면 마치 종교개혁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개혁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는 세미나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그러면 종교개혁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종교개혁지를 찾아다니며 종교개혁의 역사를 많이 배워서 그런 상식과 지식을 갖추면 그게 종교개혁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그런 면에서 15세기에 일어났던 르네상스와 맥을 같이 합니다.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문화, 고대 그리스의 인간을 발견했던 그 문화로 돌아가는 운동이었다면, 16세기에 일어난 기독교의 종교개혁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메시지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거기로 돌아가 그 복음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중세 교회가 기독교를 타락시켰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철학의 옷을 입히고 기독교 복음의 철학과 버무려진 신학의 옷을 입혔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
그 옷을 다시 우리가 찾아가서 입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힘입어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이신칭의의 그 복음,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또 종교개혁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교회의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중세교회의 교황이,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말로는 인정했지만 그 시스템과 신학 모든 면에서 사람이 머리가 되었어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교황이 있는 그런 시대.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중세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랜 기간 기독교회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것이 극에 달했을 때 교회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돼서도 안 되고 어떤 탁월한 주교가 교회의 머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들의 종이고 그분의 교회의 지체일 뿐입니다.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실현하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 우리 개신교회도 이 500주년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살리고 그 운동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교회 세습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지난주에는 공영방송에서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세습, 그 말만 들어도 좀 그렇잖아요? 그걸 또 좋은 말로 직위이양, 담임 목사직 이양, 이렇게 좋은 말로 표현을 해도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주장이 지금 크게 대립하고 있어요. 저는 이 두 극단이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이유도 없지요. 모든 사람 중에 그 사람이 가장 적임자고 가장 탁월하다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반드시 내 아들이 해야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두 쪽의 대립을 통해서 잃는 것은 교회의 이미지, 명예,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지금 종을 울리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양쪽 주장을 들어보면 다 일리는 있어요. 명분도 있어요.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 교회를 위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래야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된다. 내 아들을 세워야만, 절대 세우지 말아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쪽 다 진지하게, 솔직하게 스스로의 양심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인가?
이것이 정말 교회의 본질, 교회를 위한 일인가?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 일에 있어서. 헨리 나우에는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일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일이다라고 했어요. 20세기의 가장 위험한 일이 뭐냐? 교회와 그리스도가 분리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없는 예수 교회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가 머리 되지 않은 교회, 교회의 하나의 멤버십 정도, 데코레이션 정도. 그런데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꼭 내 아들이 해야 된다. 어느 특별한 분을 지칭하는 것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이미 큰 교회들이 130개가 넘는 교회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 이게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교회가 잘 되는 것인가? 그런 주장은 교회가 이미 예수님과 분리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누가 아니면 안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해도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와도 예수 없으면 망한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 없이도 되는 교회면 가짜 교회입니다. 아무리 모자란 사람들이, 무지랭이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가 계시면 되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시점에 놓인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 부었던 분들이 이제는 한국교회를 허무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전 세계가 이 시대를 꿈꿉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가장 찬란했던 시대. 그래서 미국도 팍스 아메리카, 팍스 로마 시대를 꿈꾸는 거예요. 그 시대를 이끌었던 5명의 황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오현제라고 합니다. 5명의 지혜로운 현명한 황제들이죠. 최고의 정말 현군이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세종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세종의 아들은 별 볼 일 없고 또 그 다음 또 뭐 세조 같은 사람이 나오고 이러다가 가끔 좋은 왕이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이 시대에는 5명이 탁월한 왕이 나왔어요. 그 비결은 그 5명의 현재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탁월한 오현제가 나온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황제직을 자식에게 물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자식이 다른 사람보다 아주 월등하게 탁월했다면 또 모르겠지만 되게 탁월한 다음에 자식은 별 볼 일 없어요. 그게 논리입니다요. 정반합의 논리예요. 하나가 잘하면 하나는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자기 아들 대신에 다음 자기의 왕위를 이끌어가며 시대를 이끌어갈 아주 탁월한 젊은이들을 키워서 그 중에 하나를 후계자로 삼은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문, 자기들의 핏줄보다 시대와 역사를 걱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찬란한 시대를 이끌었고 오현재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인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결정인가? 자신의 양심에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떳떳해. 아무리 물어도 맞아. 아니면 조금 찝찝해. 찝찝하면 그만둬야 돼. 그런데 떳떳해. 그 다음에 물어야 될 것이 교회의 양심에 물어야 돼요. 나는 떳떳한데 교회가 떳떳한가? 근데 우리 교회는 떳떳해.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시대의 양심에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똘똘 뭉쳐서 떳떳해도 시대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존중할 수 없어. 그런 교회는 우리는 다닐 수 없어.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증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주권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부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헷가닥 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면 여러분들이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두 번째로 그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가 근본이요.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 꼬멍스멍.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합니다.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자연 철학에서 나온 말인데 만물의 근원과 존재의 원리.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원리이십니다. 만물은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근본이 되시고 예수님이 존재의 원리가 되신다 이거예요. 예수 없이는 어떤 만물도 그 가치와 의미가 상실되는 겁니다. 예수 없이 시작된 것도 되는 것도 유지되는 것도 의미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있게 하신 분입니다. 아르케. 그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역사의 아르케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훌륭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사도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께서 아르케가 되셔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천하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도 이 진리를 거스를 수 없어요. 태어나고 살다가 가는 것, 이게 인간의 이치입니다. 그 모든 인간의 삶의 과정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르케이십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120세 시대, 과거에는 100세 시대. 우리 어렸을 때는 회갑 60만 넘어도 이게 잘 살았다 그래서 막 잔치를 합니다. 근데 요즘 회갑 잔치하면 욕먹어요. 요즘은 칠순 잔치도 잘 안 해. 그래서 노인의 연령을 65세에서 70으로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이 안 된 보고 할아버지 이러면 딱이 맞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120세 시대. 그런데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AI라든가 이 첨단 문명을 통해서 150세 시대를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때가 옵니다. 예. 아마 우리 자녀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어쩜 150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금 생명을 연장시킬지 모르지만 인간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정하신 이치고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존재하게 하시고 어느 날 주님께서 가자,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그걸 깨닫고 우리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아르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여러분, 부활은 생명이 사망을 이긴 사건입니다. 세상에 죽음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도 죽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얼마나 그 권세가 좋으니까 오래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죽었어요. 현자인 소크라테스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뭐냐? 부활의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하늘의 생명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절망이 물러나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마귀가 떠나가고 탕자가 변화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예. 아멘은 모아서 한번 합시다. 제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괴롭고, 이번에 예배 갔다가 이제 무슨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도 예배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교회는 부활 공동체니까. 예배는 축복입니다요.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이 부활 공동체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울고 웃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늘의 생명의 역사가, 예수를 살리신, 사망 가운데서 예수를 살려내신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의 문제는 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멋진 프로그램, 또 좋은 예배당, 아주 최고의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을 현대 교회가 갖췄어요. 하나만 빼고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 이런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현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조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외부의 병균이 들어오면 막 몸 안에서 막 일이 일어나면서 그 병을 몰아내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심령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100% 순종하고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면 교회는 바로 기적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랬습니다. 첫 아들,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만 사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살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인생의 절망을 이기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으뜸, 최고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가 성육신하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가 만왕의 왕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여기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이 예수님, 이 고백은 사실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당신은 황제 시대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겼어요. 한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있을 수 없어요. 황제도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라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이 고백 하나로 목이 달아납니다. 요즘도 권력은 무섭잖아요. 권력을 거스르면요, 무슨 기업 하나 날리는 것은 일도 아니더라고. 저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기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미움받으면 살생부 만들어가지고 탁 죽여버리는데, 그런 시대인데, 이 황제 시대는요, 더구나 왕권에 도전하는 이런 발언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으뜸이시다. 죽을 각오를 한 고백입니다. 실제로 그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년에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1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10만 명이 죽어요. 2000년 동안 꾸준하게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시라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고백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으뜸이시다. 그러나 세상이 다 이것을 인정하는 건 아니죠. 아직 세상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것을 부정합니다. 세상에 왕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부정합니다. 조롱합니다. 박해합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날에 재림하셔요. 그 기간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주님께 도전하는, 주님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이 뭐예요?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그러나 더 큰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께 나와 경배할지어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와 전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뒤에서 사람들을 조정하는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 원수 마귀를 잡아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목을 밟아 발등상이 되는 날,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왕 되심을 소개하고, 또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세력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라고도 하고 선교라고도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높이는 일, 그것을 회복하는 일, 그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르케, 근원, 우리가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왕이십니다. 이 놀라운 분을 우리가 구주로 얻었어요.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매진해야 합니다. 나머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